2017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92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0년 시편 92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에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하는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이 2017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이 빠른 세상 우리날 계수함을 알게 하사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해달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한 것도 어느새 또 한 달이 지나가서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이제 만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빠른 세상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이제 시편 몇 편을 통해서 계속 찾아 나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요 요새로 삼아 그 날개 그늘 아래에 숨을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새해를 맞이할까 하는 일에 대해 주시는 답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여러분들이 혹시 새해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릴까 하는 마음 있으시면 이런 기도 드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종려나무같이 성장하고 또 백향목같이 번성하는 그런 삶에 대한 소망을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요. 아시겠지만 이 종려나무는 중동 지역에서 아주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땅이 좋지 않고 비가 많이 안 오는 지역의 특성에 비하면 그 나무가 잘 자랄 때는 10m 이상 자라는 일도 있고 상대적으로 뿌리가 아주 깊어서 웬만한 가뭄에는 끄떡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이 열매의 풍성함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기묘하게 쓰이는 열매는 이제 올리브하고 포도 열매인데 이 종려나무는 대추야자를 말합니다. 근데 이 대추야자는 이 포도나무나 아니면 올리브를 수확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가뭄이 들어서 포도 농사나 올리브 농사가 망쳤을 때에도 대추 열매는 늘 거둘 수가 있는 열매여가지고 이제 그것으로 식량을 대신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는 때때로 건축재료로 쓰여서 대단하게 큰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엮어가지고 지붕을 얹고 그늘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승리의 상징이어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실 때에 제자들과 군중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일이 있는데 그건 오랜 전통이에요. 오랜 고대 사회 전통 가운데 전쟁에 승리하고 개선 장군들이 귀향하게 되면 이제 그들 앞에 군중들이 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제 환영을 합니다. 그 환영하는 것은 승리를 축하하는 일이 되는 것인데 그 승리의 상징으로 이 나무가 이제 쓰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인이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만큼 풍성함과 승리하는 삶을 살 것에 대한 축복이 될 수 있겠고요. 또 백향목은 이 당시에 굉장히 좋은 이제 건축 재료였어요. 정말 굵게 뻗어나가는 나무인데 그 굵기와 견고함 때문에 솔로몬이 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고 왕궁을 지을 때에 실제로 이 레바논의 사람들을 보내서 백향목을 벌목해다가 가지고 와서 이제 그것으로 성전도 짓고 이제 왕궁도 세우는 일을 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해에 이런 종려나무 같이 또 이런 백향목 같이 번성하고 성장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문제는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감사하게도 오늘 시편은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아주 잘 이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참고로 오늘 이제 우리는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다시 저녁 11시 반이 되면 한 번 더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예배는 뭐 아시겠지만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에요. 새날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인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뭐 이걸 기도라고 표현해도 좋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기도 같은 일들을 하게 될 때에 이제 여기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일 쉽게 가르쳐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ACTS 사도행전이라고도 번역되는 그 액츠 방식의 기도를 드리라 이제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난 사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네 가지. 하나는 어도레이션 찬양이고 이제 둘째는 C 컨페션 회개하는 일이고 T가 먼저죠. T 땡스기빙 감사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C 컨페션 찬양 회개하는 일이고 마지막에 이제 S 서플리케이션 간구하는 일인데 대략의 이 순서를 따르시면 돼요. 하나님 찬양하시면 됩니다. 그냥 좋으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 찬양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감사와 회개와 이제 간구하는 방식의 기도를 취하시면 되는데 도대체 뭘 감사해야 될지, 뭘 회개해야 될지, 또 어떤 간구를 해야 될지 모르면 이제 그것이 오늘 시편 92편 전체에서 우리에게 아주 이제 좋은 답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묶여져 있는 구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그래요. 보시면 시인은 여러 가지 악기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이유를 지금 이 구절에서는 두 가지로 밝혀주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인자하심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성실하심이 조금 독특한 표현입니다. 인자하심은 자주 나와요. 성경에 보면 시편 136편 같은 경우에는 시 전체가 매 구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어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것을 매 절마다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영원히 찬송할 것에 대한 감사 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 시편 92편 말씀같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건 이제 자주 나오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성실하심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짜 인자함은 성실함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인자하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을 인자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인자한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인자한 사람이 이렇게 표현되면 조금 이제 문제가 돼요. 사람 좋아, 사람이 좋은데 화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 평상시에는 괜찮은 사람인데 어떻게 변할지 몰라 그러면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인자하다 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그 사랑의 일관성의 결여입니다. 자녀 교육하는 데 있어서 이 일관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땐 굉장히 좋은 부모 같은데 그 좋은 부모가 때때로 돌발 행동을 통해서 전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그때 이제 애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좋은 부모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변덕이 생기니까 힘든 거예요. 항상 좋아야 되는데 항상 좋은 것 같다가도 어느 한순간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 그 좋다는 생각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하면 이제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불변하신다는 거예요. 늘 한결같다는 거예요. 언제나 똑같다는 겁니다. 제가 그 증거로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범죄할 때나 아니할 때나 한결같이 매일같이 성실하게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 하루도 쉬지 않고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실하심이 우리가 이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제가 강조해 드리는 이유는 그 성실하심이 내년에도 변하지 않아요. 내년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돌아보아 어떻게 사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잘 사셨는지 아니면 엉망으로 사셨는지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삶을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새해에도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시인은 4절에서 이런 이유를 또 하나 더 가르쳐줘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그래요. 여기 보시면 주님이 행하신 일, 주님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쁘게 높이 외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마치 정말 이 시를 쓴 시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를 보고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사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육신의 눈으로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 더더군다나 이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하셨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손이 어떤 모양으로 생기셔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신 분이 계십니까? 이게 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보기가 어렵습니다. 또 달리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보기 힘든 일이에요. 우리는 사실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하나님이 하시네 안 하시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네 없네 이런 표현을 우리 마음대로 하지만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일에 있어서는 C.S. 루이스가 예를 아주 잘 들어서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런 설명을 해줘요. 셰익스피어의 소설 주인공인 햄릿이 그 소설을 쓴 셰익스피어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없잖아요.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셰익스피어가 햄릿이라고 하는 소설을 쓸 때 자신을 그 소설 속의 인물로 만들어서 그 소설 속에 들어가서 햄릿과 대면하는 내용을
쓰면 햄릿이 섹스피어를 만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만날 수 없지요. 실제로 도로시 세이어스라고 하는 작가는 자기가 소설을 써내려가다가 소설의 주인공한테 빠져들어가 가지고 자기를 소설 속의 인물로 집어넣어서 그 주인공과 만나는 내용을 집어넣는 일이 실제 있어요. 이러면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넣어주지 않으면, 그렇게 넣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 지음받은 햄릿이 자기를 지어준 작가를 만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 원리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제시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취하신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성탄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 믿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 성탄에 오신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오신 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럼 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셨느냐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알 수 없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어떤 일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 일인지를 아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참고로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실제 우리나라 전문 프로 연기자들로 구성된 그 연극 팀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귀한 연극,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보여주는 한 20분 안 되는 연극을 이제 이 무대 위에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기왕이면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11시 반 예배드리고 식사하시고 나서 1시 반에 다시 오시면 이제 그 연극도 보시고 또 그 귀한 강의도 이제 들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참 귀한 팀을 이제 이번에 모실 수 있게 돼서 정말 좋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데, 그 일이 정말 나를 위하여, 나를 기쁘게 하시기 위하여 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알고 받아들이려고 하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사실,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감사의 기도와 더불어서 회개의 기도가 필요한 것인데요. 여기서는 7절하고 9절에서 이제 이런 선포를 통해 알게 해줍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래요. 여기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이제 의문도 해결이 돼요. 악인이 풀같이 자란다는 건 잘 자란다는 거예요. 무럭무럭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흥왕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문이 생기죠. 저렇게 악인은 잘 자라고 흥왕하는데 도대체 우린 왜 이렇게 힘든가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세상 편하고 쉽게 살아가는 사람 많은 것 같은데 늘 예배하며 주님 믿고 살기 위하여 애쓰는 우리의 삶에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멈춰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들만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에요. 특히 이스라엘이 점점 쇠하여 가고 이웃이었던 바벨론이 강대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의문이 굉장히 컸어요. 특히 선지자들까지도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고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만 의문을 풀 수는 없었어요. 왜 우리가 망해야 되는가? 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바벨론은 계속해서 흥왕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성전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 백성은 왜 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나갔던 선지자가 몇 명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재는 그렇게 보였거든요.
악을 행하는 자가 흥왕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망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잠시 그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성전 안에 있는 기물까지도 싹 거두어가지고 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패망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벨론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들의 믿는 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부시고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을 다 가지고 와도 꼼짝할 수 없는 아주 무력한 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악이 흥왕하고 악인이 풀처럼 자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들이 그 우습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 같으면 짐승처럼 돼가지고 긴 시간 동안 왕위를 내려놓고 숲에서 숨어 있어야 되는 일이 있었고요. 또 그 아들인 벨사살 왕은 성전에서 가져간 기물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면서 이게 내가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성전의 그릇이다라고 하면서 희낙락하고 하던 그날 밤에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킵니다. 오늘 이 시편 92편 7절의 말씀, 9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완전히 패망시키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 좀 의문이 생겨요. 내가 그럴 만큼 악인인가? 내가 하나님의 원수인가?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는가? 해서는 의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와 대적, 특히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원수와 대적은 지금 제가 열거했던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 같은 일들을 저질러서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는 하나님 자신을 핍박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거나 조롱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면 이 일에 있어서는 이건 나 혼자 겪는 일이 아니라 주님도 같이 겪으신다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아요. 주님이 그거 다 직접 겪으신 걸로 이해하시고 받으시고 보상하시고 보응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이 주의 원수가 되고 이것만이 주의 대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인은 다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아까 그 9절 말씀 끝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흩어진다는 건 쉽게 이야기하면 죄 짓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본성인 거 알고 계시죠? 죄 지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최초에 하나님과 그렇게 친했던 아담 하와가 딱 한순간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 두려워서 숨잖아요. 피해요. 만나기를 꺼려해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우리 안에 양심이 작동하는 난, 완전히 양심이 마비되고 강팍해지면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 안에 양심이 작동하는 한, 범죄가 우리 안에 발생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멀어지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지 하는 주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쌓이고 많아지다 보면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 리가 없어.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또 결정지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흩어져 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성실하게 드러난다는 걸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성실하심은 우리가 비록 부족해서 죄를 지을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기도하면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거절하시거나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감사하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기도를 드리는데, 자, 무슨 기도를 드릴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제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이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또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는 삶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런지 이유 하나가 14절에 이제 또 있어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그래요. 자, 여기 지금 종려나무나 백향목처럼 번성하고 성장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제 이유들,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이유인데, 늙어도 결실한다, 또 진액이 풍족하다, 빛이 청청하다 그래요. 나무에게 있어서는 이제 이것만큼 좋은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나무가 잘 자라는 게 중요한데 그 잘 자라려면 진액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진액이 있는 증거는 열매가 풍성하고 이제 잎이 마르지 아니하는 이제 상태잖아요. 사실 과수원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나무가 항상 열매가 좋은 건 아니에요. 나무도 세월이 흘러가면 열매가 줄어든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그 봄에 나뭇잎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나뭇잎이 원래 있었던 나뭇잎과 새로 나는 나뭇잎의 색깔이 조금 다른 거 아시죠? 원래 있었던 거는 조금 녹색이 진하고 칙칙합니다. 그런데 새순이 나오고 그 새순에서 잎이 나오는 건 아주 연두색 파릇파릇한 게 굉장히 이쁘게 이제 잎이 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는 사람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잎이 청청하다, 마르지 않는다. 열매가 세월이 흘러가도 늘 한결같이 풍성하게 이제 거둘 수 있는 삶을 사는 모습에 대한 소망함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정말 결실이 그치지 않고 또 진액이 풍족하고 잎이 청청한 그런 모습을 가질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래요. 그런 나무, 그런 종려나무 같고 백향목 같은 나무같이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집에 심기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함이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심기는 장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 복 있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러면서 그 나무는 이제 열매가 풍성한데 그 열매가 풍성한 건 가물어도 마르지 않기 때문이라 하는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나무가 어디에 심기느냐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이게 우리나라는 비교적 물이 많은 나라여가지고 아직까지도 나무가 산에 심기던 뭐 시냇가에 심기던 그게 큰 차이가 나는 거를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몽골 같은 데만 가봐도요, 나무가 그냥 한 줄로 쭉 서 있는 거를 보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한 줄로 쭉 서 있는 건 그 서 있는 길 따라서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흐르는 길 옆에만 나무가 쭉 서 있어요. 다른 데는 나무가 없어요. 다른 데는 기껏해야 한여름에 풀 잠깐 자라다 마는 것 말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지지 않으면 도저히 자랄 수가 없다는 거죠. 비가 잘 안 내리니까 아무 데서나 이 나무가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어딘가에 잘 심겨져야 되는데 이 심겨지는 자리를 잘못 잡으면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지속적으로 열매를 낼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심겨져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뜰에 심겨져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고 여호와의 뜰에서 자란다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교회 안에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일이 반복적으로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뜰에서 성장하는 것이 될까요? 물론 그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당을 허락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의 모임을 허락하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조차도 우리가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종려나무 같은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인의 삶을 산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드나드는 삶의 반복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다, 하나님의 뜰 안에서 잘 자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자칫 잘못하면 오해가 될 수 있고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드나든다고 다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학교에 드나든다고 실력이 다 크는 것도 아니잖아요. 본인이 정말 직접 공부하고 배우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이 없으면 실력은 절대 안 늘어요. 학교 아니라 학원 보내고 가외 선생을 붙여놔도요, 못 배우는 애들은 끝내 못 배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예배당 안에 드나들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오락가락 해도 우리의 성장이 종려나무같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고 자라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제가 그것을 지난주에 이제 미처 전하지 못한 것과 함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피난처와 요새로 삼고 그 날개 아래에 피하고 숨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듣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위험에 직면하고 어려움에 빠질 때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숨어 들어가고 피한다, 이제 이런 표현을 보는 일이 있었죠. 자, 그러면 정말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하는 건 뭘까요? 하는 질문에 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피하게 해주시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세상의 만물과 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시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의 비중을 가장 중요하게 두는 이유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덮지 아니하면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 잠깐 드렸잖아요. 독수리가 병아리를 낚아채기 위해서 공격의 자세를 취할 때에 어미닭은 그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모으는 일이 있습니다. 다 불러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그 품이 답답하고 귀찮다고 생각하여서 들어가지 못하는 병아리는 독수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데, 마찬가지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흩어지게 만드는 수없이 많은 공격이 있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어디로 피하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아래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아래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붙들지 아니하면 살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더 힘들어지고 환난은 더 가까워지고 갈수록 어려운 일들이 많아질 수 있는데,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참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 아래 우리가 피함으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피난처시요 요새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가능해집니다. 그 방법은 어디서 어떻게 취하시던 상관은 없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번에 또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하나님이 귀한 강사 목사님들을 보내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1월 14일, 21일은 신년 비전 특강이라고 해서 정말 모시기 힘든 또 두 분을 모셔서 말씀을 듣는 일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 강사들 연결될 때마다 참 놀라는 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진짜 사랑하신다,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신다, 이런 분들 모실 때마다 제 친구 목사들도 가끔 그런 얘기해요. 어떻게 섭외했냐, 이제 이런 질문하는데, 제가 직접 한 분도 있지만 또 제가 직접 못한 경우에는 우리 목사님 통해서 어떻게 저렇게 연결돼서 이제 하게 되는 상황들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 말씀 아래에 두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집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래 피하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 지나갈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세요. 사람의 위로나 세상의 오락이나 세상에서 주는 것이 우리를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오직 말씀만이 내 삶을 지키고 말씀만이 내 영혼을 지키고 말씀만이 나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서 새 종려나무같이 성장하시고 또 백향목같이 번성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